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화면에 뜬 것처럼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봄이 오고 또 날씨가 정말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 집 앞에 피어 있는 그 매화를 엊그제 찍었는데 매화꽃도 이렇게 이제 활짝 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무엇을 우리가 했는가요? 이틀에 걸쳐서 일일 카페를 이렇게 이제 열었고요. 또 어제는 우리 신입생 환영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강 파티를 이렇게 이제 해서 또 많은 새로운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 목자님 말씀에 의하면은 금년에 12명의 제자를 조대 가운데 세우실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청년부가 최소한도 30명 이상 이렇게 청년부가 모여서 청년부 따로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좀 더 나가면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고 싶다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렇게 이제 의견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많은 이렇게 새로운 양들 또 제작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21절이고요. 요절 말씀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공부했잖아요. 베드로전서를 보내고 한 3, 4년 후에 베드로가 이제 흩어진 소아시아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보낸 이제 편지 서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는 예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면 이 베드로후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부 다 이제 합해서 말할 때는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영지주의가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거짓 사상으로 성도들을 아주 심각하게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그 하나는 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왜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냐면 이단들은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막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 이 말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그러면 도대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니까 처음 시작 인사로 이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 복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고난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사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들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만 관심을 이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영적 소원과 열정이 없이 과거와 동일하게 제약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의 축복을 복을 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취업을 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들 낳아서 잘 키우고 편안하게 잘 사는 길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은 그의 인생은 결국은 세속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 설정을 정말 똑바로 분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이 땅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 8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8가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을 때 다 잊어버려도 이 8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를 공부하려면 하나 타이틀을 가지고 1시간 이상은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 8가지 성품, 신의 성품이 무엇이구나 이 정도는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8가지가 2개씩 딱 짝이 맞거든요. 2개.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이겠어요? 믿음의 덕, 믿음 덕. 그 다음에 지식과 절제, 지식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이렇게 해서 짝이 4개 돼서 8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가야 할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이 힘써 배워야 할 덕목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믿음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집으로 말하면은 건물로 말하면은 기초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려면 먼저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역경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 위에다가 이제 덕목을 하나씩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시작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이런 것들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 위에 제일 먼저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은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선행을 말하고 있는데, 덕은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는 내면성을 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도덕성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며 염치 없이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또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섬기는 내면성이 없으면, 덕이 없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은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덕스러운 크리스천이 될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란 말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 있지만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덕이 있는 생활을 하려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 온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 지식이 없으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인생을 함부로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온전한 지식이 없을 때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지혜를 주고 믿음이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성경 읽기에 힘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제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자기 통제로서 자신의 정욕과 육신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혈기와 동물적인 본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절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각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제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밤 11시가 되면은 잡니다. 왜 일찍 자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날마다 이제 새벽 4시 반 50분 사이에는 일어나야 날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고 양식을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서 자면은 그 새벽에 4시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이 깨져버리면은 하루 생활이 이렇게 리듬이 깨지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잘 절제하면은 좋겠다. 오늘 또 보니까 지금 꼭 와야 할 예배 와야 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안 보이는데 왜 늦었냐 되게 이렇게 물어보면 저녁에 늦게 잤어요. 그리고 뭐 게임하다 늦게 잤어요. 그리고 뭐 게임하다가 밤새가지고 뭐 2시, 3시, 4시에 자면 어떻게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오겠습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제 시간의 절제라든지 모든 그 절제, 이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이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 자,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견디어 나가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인내하지 못해 중도 하차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화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5년간 인내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인내의 열매로 복의 통로가 되고 복덩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처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한 자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섯째는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아입니다. 경건. 경건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제약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날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일곱째는 형제우애입니다. 필라델피아 많이 들었잖아요. 형제우애. 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우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서로가 형제에게 관심을 갖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될 때 합심하여서 복음 역사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뭐인가요? 힘드네요. 하나씩 다 하려니까. 자, 마지막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 쌓아야 할 8개의 신의 성품들 가운데서
최고 가장 위에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초에 많은 덕목들을 쌓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자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건물을 짓다가 부실 공사로 흉하게 방치된 건물과 같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신자는 이런 시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맺어야 할 최고의 열매입니다. 신자들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의 신의 성품으로 성도들이 무장하고 있으면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8가지의 덕목들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맺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거짓 선생들이 미혹할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8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 덕을 쌓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내게 알린 것이 겸허히 얻는 했다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예언을 친히 본 자라. 여기 사진 보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장 공격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재림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신앙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부활과 재림을 기초해서 기독교가 뼈대 세워져 있는데 재림 신앙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 신앙을 이제 부인하니까 베드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직접 자기가 보았다. 내가 그 변형 대신 예수님 재림하실 그 모습을 봤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으니까 심판의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강림하심이, 재림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자신이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본 체험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증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거짓 선생이 이단 가지고 온 사람들이 미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자, 19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고, 형제님들 19절 형제님들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어두운 데서 비춰드는 등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죄악이 뒤덮여 있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등불은 언제까지만 필요한가요? 어두울 때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등불이 일단 날이 새어서 샛별이 뜨면 그 등불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 샛별은 금성, 비너스를 말하는데요. 이 금성은 이제 밤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잖아요. 그러니까 달 다음에 밝은 천체가 샛별이에요. 금성. 그런데 이 샛별은 언제 떠오르냐면은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올리기 직전에 이게 샛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이 떴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곧 이제 밝아진다. 날이 밝아진다. 그러면 날이 밝아지면 샛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여기서 샛별이 뭐란 거예요? 자, 샛별이 뜨면은 이제 이 샛별이 뜨면은 등불이 필요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의 등불은 그리스도의 샛별이 떠오르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샛별은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 그날이 오면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샛별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모든 영적인 것을 이제 선명하게 보고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해야 된다. 성경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좀 이해가 어렵겠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꾸준히 성경에 창념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마음에 두다. 성경에 몰두해야 된다. 성경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서 끝까지 주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깊게 연구하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자기의 입장을 지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되게 자기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입장이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원래의 뜻을 변형시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특히 성도들이 이제 말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같은 거 좀 어렵잖아요. 다니엘. 그럼 잘 모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교리에 맞게 막 이렇게 풀어보면 모르니까 그런가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사설이 풀지 말고 본래 뜻대로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마지막 읽을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위대한 신앙인들은 위대한 성경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실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욱 경외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기초에 7가지 신의 성품을 쌓는 일에 우리들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판치는 요즘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성경 말씀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이 중요한 신의 성품 8가지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사로이 말씀을 풀면 안 되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부하고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세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